할렐루야. 박원철 목사와 함께하는 새벽입니다. 오늘은 난 예수가 좋다오 복음성가 같이 부르면서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많이 참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만을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님이 좋고 일생에 감사하고 찬송 드릴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때 능력이 생기고 주님을 기뻐할 때 주를 위하여 죽을 힘도 주시니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겸손하게 경배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생수의 근원이시고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고 나의 도울 자가 되시니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 아침도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제가 요 며칠 계속되는 민족 시리즈, 굳이 그렇게 이름을 붙일 것은 아닙니다만은 갑작스러운 성령님의 재촉하심이 있어서 저는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시 이렇게 돌아서 아직은 신명기에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사와 있는 집에 개 한 마리하고 닭장이 있어서 닭이 7마리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병아리 2마리가 탄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진짜는 동물을 보고 그렇게 그 생명의 그 환희를 느껴본 적이 참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병아리 보는데 참 그 창조의 신비랄까요? 참 너무너무 신비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제 여기에 영적인 털을 닦느라고 제가 어디를 가든지 늘 그런 작업을 합니다. 이사를 가면 그 집에서 한동안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심으면서 그 털을 그 아주 거룩한 터, 하늘로 열린 털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방에서 막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찬양만 하면 저 개가 참 지저대는 거예요. 산에서 짐승이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계속 지저대고 닭새끼 울어대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요. 저것들도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산천초목이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저 짐승들도 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 집으로 가고 닭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먹이를 주면서 제가 축복을 했어요. 셈바야, 개 이름이 셈바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주인님이 하나님을 경배하면 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조용히 해야지.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그리고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어요. 카리아라바라리 카이아라바라라 샨다리야. 막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닭장에 가서 닭들을 막 축복해줬어요. 아이고 사랑스러운 것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주인 잘 만났다. 하나님 경배하자. 착하지. 그러고 제가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이야 근데 신기하죠. 딱 그러고 났는데 있잖아요. 쥐 죽은도 조용합니다. 찬양만 하면 조용해. 쟤들도 묵상하는 것 같아요. 막 하나님께 같이. 그 현상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영계를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선포하는 기도는 결코 장난이나 주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뼛속 깊이 집어 넣으셔야 돼요. 뼛속까지 집어 넣으셔야 돼요. 파쇄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결정을 내리고 선언하여 하는 기도는 짐승들에게도 미치고 피조세계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어둠의 영들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역사하고 자연계에 역사하고 동물들에게 역사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민족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믿음의 선포 기도가 얼마나 우리 민족 가운데도 지금 필요한 때인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무엇인가 돌파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금식까지 해야 그 두터운 벽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1차원적인 방정식으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영적 세계가. 다니엘이 작심하고 기도하려 했을 때 민족의 문제로 21일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군장 중 하나인 그 미가엘, 그 마이클이죠. 군대 장관 중 하나인 전투하는 천사장을 내려보내는데 바사국이 중간에 가로막아서 시간이 지체됐다 하잖아요. 예, 다니엘은 금식으로 씨름을 하여 기도했고 민족의 문제를 위하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직접 지은 죄는 아니지만 조상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악에 대해서 21일을 죄를 무릅쓰고 앉아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장, 얼마나 급하셨으면 일반 천사가 아닌 천사 중에 캡틴을 내려보내서 다니엘의 기도로 응답하게 하시고 미래에 나타날 일을 보이시려 했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를 알아야 돼요. 어떤 문제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만 해도 해결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죽자사자 달려들어서 하늘의 군대 장관들과 함께 강력한 전투를 싸워야 뚫고 나가는 거대한 세력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하늘의 천군들과 하늘의 천사장과 함께 싸워 나가야 할,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밤낮으로 씨름하고 뚫고 나가야 할 문제들이지 편안히 앉아서 대충대충 설렁설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제 귀에 들리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모세는 장성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유모가 물론 엄마였기 때문에 히브리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100%.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자라고 왕궁에서 예절을 배우고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갖추고 권력도 가지고 애굽의 언어도 배우고 애굽의 문화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로열 패밀리로 모세는 성장을 했어요. 나이 40까지. 그런데 유모인 어머니로부터 계속되는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배웠어요. 너는 애굽인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가문에서 나온 자식이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일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을 가졌다고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자기 백성 돌아볼 마음이 생겼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나하나 성령님이 민족에 관한 메시지를 중단하라 할 때까지는 몇 번 더 진행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성령님이 저희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는
그런 왕궁에서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아주 로열한 환경에서 자라면서도 단 한 번도, 이건 제 해석입니다. 제가 추측한 건데 단 한 번도 모세는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 본 적이 없었다고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성이라든지 가치관이라고 하든지 철학이라고 하든지 사상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의 컬러, 내 믿음의 성격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를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오랜 세월 시간을 두고 그것을 경건으로 연습하고 순종하고 연습하고 순종하며 대가를 치르고 지나가면서 단련이 되므로 그것이 내 안에 체계화되는 것이거든요. 믿음은 체계화되는 거예요. 예? 모세 역시 제가 나이 60 되도록 오랜 세월을 한 방향으로 훈련해 와서 지금의 믿음의 체계가 형성이 됐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신앙을 배웠든지 여러분들은 그 가문에서 자라와서 신앙을 형성하게 됐다 이 말이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는 40살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히브리인의 교육을 받았단 말이지.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계속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주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그 현실이 가장 완벽한 현실이고 편안한 현실이고 가장 좋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속에 이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까? 우리는 언제 해방을 받을까? 우리는 언제 독립된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까? 그는 늘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늘 갈증이 있었단 말이지. 갈증이. 이게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합니다. 모세를 보면서 늘 이게 눈에 보여야 합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의 구원에 갈증이 나 있었거든요. 자기 민족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훌훌 털어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까짓 거 내가 왕자로서 권력이라는 게 얼마나 무슨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비교해보면 그거 먼지만도 못한 거. 모세는 그렇게 진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스스로 거절했다. 뭐로요? 믿음으로 거절을 했다고. 믿음이 40년 동안 형성돼서 역사를 일으킨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세는 한순간 충동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영혼에 열린 믿음이, 영혼이 열린 믿음이라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열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모세의 눈에 열려졌단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이 현실에 열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성공과 축복만을 꿈꾸는 비루한 신앙의 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비루한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소원하고 복을 받아야 하고 그분이 주시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신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지. 믿음은 언제든지 바라볼 것이에요. 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거, 하나님이 왕 되시는 거, 그걸 바라보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거예요.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왕이야. 아버지가 왕이고 내가 왕자인데 그 다음에 왕이 될 내 세자야. 이걸 버려버려. 이거 먼지도 못하고 이거 확 배설물보다도 못한 거 이러고 나와서 평민이 돼서 혁명하는 거예요. 농화혁명을 하든지 마치 그와 같다 이 말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모세는 이걸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있었다고. 왜? 모세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여러분, 나는 감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여러분들의 의식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체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모세는 자기 백성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갈급했습니다. 애굽에 4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며 처참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모세는 괴로워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것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왜? 자기는 자기 백성과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난 이 성경만 읽으면 자꾸 눈물 나려고 그래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게.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하고 있는 현실, 다른 나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내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머무는 나라,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선교의 주자로 쓰기를 원하시는 이 나라, 거룩한 나라, 의의 나라. 저는 요즘 기도해,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한 나라, 피난처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난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 나라가 모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권력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만족할 수 없는 거야.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민족을 통해 다 성취되는 걸 볼 때까지는 우리가 회장의 자리에 있던, 재물을 수백억을 가졌던, 학위를 몇 개를 가졌던, 하는 일이 잘 되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 그 갈증, 이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지. 이 갈증이 사라질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지.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들이 돼. 조국이 잘 되기를 소원해. 조국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우리 조국이 혼란스러운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나라,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나라. 산도 복을 받고 들도 복을 받고 바다도 복을 받고 아이들도 복을 받고 어른도 모두가 산천 초목이 자연이 다 복을 받는 금수강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우리가 다 꿈꾸고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 주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은 평신도 일꾼들이 일어나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와 같은 대학생들이 일어나 주기를, 모세와 같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일어나 주기를 목 놓아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7천만 이 대군을 이끌고 역사의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주기를 너무너무 소원합니다. 미움과 증오의 싸움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로 싸움을 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하고 맙니다. 미움과 증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영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일 뿐, 이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에
미움과 증오로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 우린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세와 같은 일꾼들이 연령층마다 계층마다 이 사회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저 홍해를 건너 예루살렘까지 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대한민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재물을 드리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수결한 역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1880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사무엘 마펜 목사님, 마포 삼열 목사님 평신학교 교장이었던 분이 윤치호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13명을 데리고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참석하러 1907년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참석하러 영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때 마포 삼열 목사님은 총대들이 3,000명 모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일갈했습니다. 누구도 이승만 박사를 빼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하지 못했을 때 사무엘 마펜 목사님은 온 세계 총대들 앞에서 조선은 중국처럼 군사의 강대국이나 일본처럼 경제 강대국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영적인 아시아의 강국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선포해 주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대한민국 땅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일본까지 와봤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예언의 영을 주셨는지 코리아는 동방의 등불이 된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옛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스러운 나라, 처녀 같은 나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을 품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눈을 열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실현되어 주기를 모세처럼 내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내 민족의 하나님 나라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 때문에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만족할 수 없고 자기의 성공에 취할 수 없고 자기의 재물에 취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 길을 가려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하는 생명의 길을 가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와 주기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미천한 것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메가폰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이런 자에 거절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통해 일하실 일을 바라볼 때 내가 여기서 누리는 내 영광과 명예와 성공보다는 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였으니 오 주여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 주옵소서, 그런 헌신 주옵소서, 그런 결단 주시고 그런 순교자의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 되어 주기를, 각계각층마다 연령층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다 일어나서 이 민족을 이끌고 역사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고 목회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장로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권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리사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터져 다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